안녕하세요. 가스라이드입니다. 이 시간에는 70년대, 80년대를 휩쓸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건달, 보스 조양은 선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시절에 철없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잖아요. 그때 조양은 선교사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중학교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무렵인 것 같은데 그의 자서전 어둠 속에 솟구치는 불빛, 그 다음에 영화 보스 이런 거를 보면서 좋아하고 그쪽 세계를 살짝 동경하게 되기도 했죠. 철없을 때니까 건달, 조폭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솔직한 저의 생각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사회의 악이지만 정말 나쁜 사람들 많고 폭력을 어느 경우에서도 미화할 수는 없고 정당화될 수 없고 조폭을 미화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질 나쁘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조폭이 많았죠. 전라도 광주인가? 거기서 왜 이제 생활을 갓 시작한 그런 약간 똘마니급들이 민간인을 한 7명이서 몇 년 전에 패가지고 뉴스에 나왔었죠. 눈 막 실명 거의 되고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이 많고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죠. 그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솔직히 남자로서, 사나이로서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다수의 남자들은 한 번쯤 그쪽 세계를 동경한 적이 다들 있을 거예요. 잠깐이라도 한 번쯤은. 남자들은 두목이 되고 싶고 힘의 논리로 한 번쯤 살고 싶고 세상을 한번 지배하고 싶고 이런 야망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군사와 매춘이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본능에 충실한 직업들이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모두 다 전쟁을 일삼았던 장수들이죠. 군인들이죠. 남의 나라에 침략해가지고 지배하려고 했었고 이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더군다나 그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추앙하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삼국지, 유비, 간우, 장비, 조조, 여포 많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삼국지를 엄청나게 좋아하죠. 그래서 삼국지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있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말하지 말라. 인생을 논하지 마라. 삼국지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그거 전쟁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맨 싸우고 그 분열되었던 중국을 누가 통일할지 이 싸우는 얘기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죽이죠. 알렉산더도 많이 죽였고 징기스칸도 많이 죽였습니다. 조폭, 맞아요. 건달 없어져야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사나이들의 본능이라 이 말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드리고 싶은 말은 알렉산더, 징기스칸, 삼국지 이런 것은 엄청 좋아하면서 조폭은 엄청 비난하죠. 근데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옹호하는 게 아니라 모순이 좀 되는 것 같다 이거죠. 한편으로 아무리 조폭들끼리 칼부림을 해도 한 번의 전쟁에서 두세 명 죽으면 많이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잘 안 죽어요. 칼 맞고 그래도 그렇게 막 죽기까지 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기까지의 그런 큰 전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옛날에 전쟁, 삼국지 이런 거에서 나오는 전쟁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죠. 세 발의 피죠. 삼국지 그런 것에 축소된 거를 저는 조폭들이라고 봐요. 조폭 건달들에 대한 저의 생각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만 명인가? 천 명인가? 하여튼 그 이상을 죽이면 정복자가 된다. 영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순되는 말이죠. 세상은 좀 모순 덩어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조폭 건달들을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을 가끔 해보고 나쁜 사람들도 많고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지만 한편으로는
남자의 본능이구나 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양은 선교사님에 대한 오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조양은이 회칼의 시대를 열었다, 사시미의 시대를 열었다, 이런 말이 떠돕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막 그런 식으로 매도한 사람도 많고, 틀린 정보입니다. 조양은 선교사는 칼을 쓰지 않아요. 주먹을 쓰지. 주먹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정하는 것은 밑에 동생들, 부하들 중에 칼제비가 있죠. 그렇다고 조양은의 조직이 회칼의 시대를 열었다, 칼의 시대를 열었다,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온갖 연장들이 다 등장했어요. 2001년인가 2002년에 방영된 야인시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거기서도 나오듯이 이미 도끼, 쇠파이프, 강목, 자전거 체인 같은 이런 거 다 등장했습니다. 오랜 시절부터. 부산에서도 이미 일본도를 쓰고 회칼을 쓰고, 조양은이 낭만파 주먹시대를 끝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인시대 때도 1대1 맨주먹 싸움을 질도 했지만 이미 그 시대에도 흔히 말하는 다구리가 있었고 패싸움이 있었고 연장을 다 들었습니다. 이미. 그래도 낭만이 좀 남아있었다는 걸 인정하죠. 그 시대 때는 김두한, 시라소니, 이화룡, 그때 그 시절에. 저는 낭만파 주먹을 끝낸 것이 이정재 동대문 사단이 시라소니를 사무실에서 20여 명이 린치한 사건, 그 유명한 시라소니 린치 사건, 그걸로 봐요. 저는 낭만시대의 종결을. 삽자루, 낫, 쇠파이프, 온갖 연장이 다 등장했죠. 시라소니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그만큼 시라소니가 전설이었고 무서운 존재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그 좁은 사무실에서 20여 명이서 한 명을 온갖 연장으로 난도질을 했죠. 그래서 시라소니가 왼쪽 다리 하나만 남겨놓고 온몸의 뼈가 다 부서졌으니까. 그 정도의 심한 부상을 당했으니까. 저는 그것을 낭만시대의 끝으로 봅니다. 두 번째, 그 유명한 사보이 호텔 사건, 조양은 선교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보이 호텔 사건. 조양은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바로 사보이 호텔 사건입니다. 1975년 1월 2일에 있었습니다. 원로 주목들하고 명동의 신상사파라고 명동을 거의 휘어잡고, 서울을 거의 휘어잡고 있었다고 봐야 되죠. 호남 주목들이 서울에 와서 자리 잡기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명동 식구들 때문이었죠. 그 명동의 신상사파는 야인시대에도 나오는 그 명동 이화룡 밑에 있었던 신상사라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계보가. 조양은 선교사도 유튜브에서 말했지만 신상사 그분 자체를 잡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어떤 김모 씨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을 잡으려고 했죠. 그 사보이 호텔 사건에 회칼이 또 등장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소문을 그렇게 내요. 퍼뜨려요. 그때는 회칼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야구방망이가 등장했죠. 야구방망이가. 그런 오해들이 있고, 세 번째, 신앙인인 척한다. 조양은 선교사가 15년 정도의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죠. 기자들도 많이 몰려들었고 부하들도 수십 명이 몰려들었고, 고급 승용차가 몇십 대가 몰려들었으니까. 조직폭력계 3대 계파의 하나인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가 15년 형기를 마치고 오늘 대구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건장한 체격의 20, 30대 남자 30여 명이 새벽 교도소 앞에 나와 조 씨를 기다렸고, 각지에서 온 고급 승용차도 20여 대가 몰려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외출을 상징하듯 화려한 꽃다발도 건네졌습니다. 조 씨는 70년대를 대표하는 폭력계 두목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오고 나서 영화도 찍고 책도 내고 한 겁니다. 이제 손 씻고 신앙인으로 살 거다. 성경책을 한 손에 들고 인터뷰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신학
대도 가고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쇼하는 거다. 신앙인인 척 하는 거다. 검찰,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뒤로 그들의 말이 맞다는 듯이 사건 사고에 많이 연루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이미 지난 일 가지고도 또 막 조사를 받기도 하고 또 교도소에 몇 번 들락날락거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봐봐, 쇼였잖아, 신앙인인 척 한 거잖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완전 새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정말 과거의 것은 다 버리고 그 순간 딱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주의종이 된다든지 그런 사람이 많죠. 제법 있죠.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봐도 알겠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고 다윗, 솔로몬 많죠. 야곱.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나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 또 실수를 하기도 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기도 하고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완전히 성화가 되어서 완전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정말 훌륭하죠. 정말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가짜인 거냐 신앙인인 척 한 거냐 그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이죠. 사람의 속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너무 매도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저거 조양은 연관돼 있다 저거 분명히 이렇게 막 매도질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는 거예요. 또 사건 터져가지고 조양은이 약간 연관돼 있는 것 같다. 조양은 선교사가 연관돼 있는 것 같다. 이 말이 딱 터지면 막 그냥 기사들과 유튜브에 막 그 어그로 끌려고 막 난도질이 됩니다. 매도질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밝혀지면 수습을 또 그만큼 또 안 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언론은. 전 세계도 다 비슷하겠지만 한 사람을 완전히 죄인, 쓰레기, 거짓말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면 말고 이런 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많죠. 그 사람의 이미지는 이미 실추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 뒤에는 관심이 없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내가 죄가 있네 없네 조사를 받고 막 그랬어. 무혐의 처리를 받았어. 그 무혐의 받았다는 사실은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냥 연루가 돼 있더라. 이번에 뭔 사건에 누군가 아무게 관련 있는 것 같던데 막 돌죠. 찌라시도 돌고. 이게 문제예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우선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을 너무 그렇게 매도질 하지 말고. 조양은 선교사가 전성기 때에는 전국의 오야분급 부하들만 동생들만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다 합치면 막 1000명이 넘는다느니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었죠.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쩌면 전국을 통일하지 않았을까 진짜로. 그 사람이 정말 이 보스 기질이 엄청나요.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눈빛이 살아있고 쩌렁쩌렁합니다. 사람을 끄는 그 기질, 그 매력 그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보스는 주먹만 세다고, 그러니까 싸움만 잘한다고, 힘이 좋다고, 돈이 많다고, 뒤에 백이 좋다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이 다 뒷받침이 돼야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방금 말한 보스 기질, 타고난 보스 기질, 사람을 끄는 매력, 저분은 내가 형님으로 모실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에 나이가 많아서 형이라고 불러주긴 하지만 형 같지 않은 사람도 많죠. 저 사람 나보다 그릇이 크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은 저는 조양은 선교사를 신앙인인 척 하는 게 아니라 좋게 보고 있고, 왜냐면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아이야 선교사라는 단체를 이끌면서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해외 나가는 것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전에 가난한 나라에 가서 우물도 파주고 뭐 이런 일도 했고 매일인지 일주일에 어느 하루를 정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노숙자들에게 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주기식이었으면 일회성으로 끝내야죠. 한두 번으로 끝나야죠. 그러나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공부까지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한 이런 것들이 거짓은 아닌 것 같다. 가짜는 아닌 것 같다. 신앙인인 척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 오랜 기간 동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신앙인인 척 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고.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이 터졌을 때 조양은 선교사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너무 어그로 끌기 위해서 매도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정말 밝혀지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 가서 실망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게 너무 심해요. 아무튼 저는 조양은 선교사를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